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달 기간 가운데 지난주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그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친 바다에 나가려거든 한 번 기도해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려거든 2번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교육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불행한 삶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갈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설교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20대 초반 34기부터 시작해서 30대 후반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비롯해서 결혼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연령대별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주제를 오늘 함께 다룰 텐데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좀 주의 깊게 나한테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20대 초반도 이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두에게 묻습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결혼. 단어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에 있었지만 새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혹은 남자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로 함께 행진해 나가는 거,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결혼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들,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온 후에는 신혼집에서 둘이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혼의 로망을 여러분들 꿈꾸십니까? 안 꾸세요? 꿈은 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로맨틱하게 환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묻지요. 막연하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결혼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유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재산과 재산이 합해지고 더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변한다더라, 결혼도 언약관계 내에서 맺어진 건데 결혼도 변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에게는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한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의 사랑을 복잡하게 만드는 혼인신고서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환상적인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연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주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좀 공부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바른 시각일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개인별로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진 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왜곡된 렌즈를 갖고 결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결혼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화목한 가정 내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만사가 다 잘 되겠지 생각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현실에 맞닥뜨리죠. 아,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떻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도 부모님의 이혼 과정을 본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상처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내가 결혼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우리가 다르듯이, 상황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나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될 것 같았어. 이렇게 탄식하면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든,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릇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릇된 시각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혼에는 참 다양한 양상들이 있죠. 결혼에는 다양한 부류의 양상들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이 결혼 가운데서는 감정적인 면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결혼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결혼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무한한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에너지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혼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한 단면만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혼만큼 위대하고 더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만큼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근래에 어떤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프고 참 철없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싱글로 외롭게 살래, 결혼해서 괴롭게 살래. 여러분도 이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동감이 되시나요? 싱글로 외롭게 살래, 결혼해서 괴롭게 살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싱글로 외롭게 살기는 싫고요, 또 성적인 만족도 얻고 싶고, 그런데 결혼을 하자니까 내가 뭔가 책임져야 할 것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자유도 뺏겨버리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혼을 굉장히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거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동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동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동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이에요. 최악의 선택들 중 하나가 바로 동거입니다. 동거는 명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죠. 동거는 이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좋은 것들만 누리고 싶은데 책임지는 것은 싫다. 그래서 나온 게 동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요즘 우리를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는 편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편견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020년 기준으로만 해도 20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1만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한 20만 쌍 중에 11만 쌍이 이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 11만 쌍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혼을 안 한 사람들도 간신히 참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 현실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살아보면서 맞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보다 나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들의 이런 반응과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혼전 동거하며 살았던 커플들이 결혼한 이후에 헤어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 요인은 대다수의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는 선입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바라보면 하나같이 부부들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행히 결혼을 해서 11년 차에 이르렀는데 결혼하면 정말 좋습니다. 개신교에서는요, 이 결혼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면은 결혼을 비단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이롭게 하는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평생 지속되는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고, 이런 유일무이한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관점,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야 라는 것들이 다 이런 사상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거죠. 이제는요, 더 이상 이 결혼의 핵심이 어떤 개인이 거룩하게 내가 자라봐야겠다,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서로에게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거룩한 성장이 아니라 또 더 넓은 인간 집단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 연대에 있다고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부부는 하나님이나 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또 교회나 전통이든 또는 더 넓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기준과 공공의 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뭐냐면 오로지 나예요. 내 인생, 스스로에게 유익되다고 판단되는 그 방식으로만 결혼 생활을 생각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동반자를 구해요. 동반자를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작용하느냐,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어. 그런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성취하도록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넌 땡이야. 이런 기준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달라진 관점은요,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게 되었어요. 배우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게 되죠. 일명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치기를 원하냐면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상대방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내가 이 자유를 뺏기기 싫어요. 결혼해서도 내가 살고 싶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생긴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원티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배우자가 여러분 묻습니다.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건넬 수 있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파괴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 이거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고 간섭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간섭을 싫어하고 단지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혼 제도 내에서 단순히 내가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원하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단지 내가 이 결혼관계 내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미있고 지적인 자극을 주고 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함께 성취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지지해 줄 배우자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큰 폭으로 달라져야 한다든지 그러기를 요구하지 않을 배우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배우자를 찾아 나섭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단순히 유쾌하고 1차원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그런 환상적인 소울메이트를 소소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묻습니다. 이런 완벽한 100%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대륙별로 한 2명 정도씩 있어요. 혹시나 여기 있다고 제가 말할 사람이 제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으로 대답한 것과 같이 완벽한 소울메이트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은 너나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의 갈망을 성취시켜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거를 찾는 사람이나 탐색을 받는 사람들이나 결국 모두에게 실망을 안길 뿐이에요. 남녀 모두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가다듬어가고 더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통로가 아니라 이 결혼을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수단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너나 없이 저마다의 어떤 정서적이나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 욕구들을 채워줄 결혼 상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찾다 보면은 나랑 딱 맞는 100% 딱 맞는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비관주의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갑자기 웬 소개팅 얘기냐 싶으시죠? 소개팅 나가면은 애매합니다. 소개팅은 항상 애매한 것 같아요. 아주 나쁘지 않은데 근데 100%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썩 나쁘지 않은데 그런 배우자감으로 내가 이게 썩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소개팅 상대감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100%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쳐버리는 이들이 수두룩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저희 아내도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모를 건드리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건데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멋있다고는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외모는 못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품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외모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성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성격은 참 좋은데 성격만 참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결혼해서요 남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가다듬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내가 결혼하면 내가 간섭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점을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할 때 이런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건데,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에 탈이 날 수 있으며 다칠 수도 있다. 한 점 상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심지어 동물들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들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과 딱 맞는 상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크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바스가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윤리는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100% 만족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나랑 다른 점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랑 다른 낯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혼, 결혼을 하게 되면요, 누구나 그런 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해를 거듭해 가면서 결혼할 때 그 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내 습관들이 있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 내 습관들, 그거를 때로는 상대방에 맞게 변화시켜야 될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계속하다가 때로는 건강하고 다정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들어맞는 짝과 결혼한 덕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짝과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한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지금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상대는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때 보이세요? 저는 완벽하게 맞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딱 맞는 배우자 결혼한 것 같아 보이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같이 신방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제가 꼭 얘기를 해줘요. 5년을 참아라. 어떤 사람들은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5년이었다. 5년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절대 이혼의 이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참아라. 참다 보면은 나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취향도 다르고요, 성격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연애 때는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잘 맞출 수 있었어요. 먹는 것도 다 그 취향대로 속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베스킨라빈스를 가면은 민트 초코를 안 먹었어요. 민트 초코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내의 취향에 따라서 파인트를 사도 3가지, 4가지 맛을 다 민트 초코로 채우는 민초파로 거듭났어요. 성격도 속일 수가 있었어요. 무섭죠. 성격도 내가 연애를 하다가 데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날 동안 잘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나를 둔갑시킬 수가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순간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오빠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오빠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결혼했더니 너무 다르더라고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말하지만 같이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보이는 취향이 너무 달라요. 저희가 결혼을 해서 차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차에 뭘 안 놓는 게 좋아요. 뭐 커버도 안 씌우는 걸 좋은데,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자동차 의자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도 핑크색 헬로키티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이거를 타고 교회에 갔더니, 사역하러 갔더니, 그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는 순간 인생에서 그 해에 맛봤던 모든 수치감 중에 제일 심한 수치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취향도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조차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물며 더한 거는 오죽하겠어요. 딱 맞는 결혼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두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녀가 원래부터 어떤 상태냐면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깨진 상태. 사람 존재라는 게 그렇죠. 원래 사람 존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것도 없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로맨틱하거나 또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인생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혹시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충분히 나 혼자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지 나 혼자 살면서도 알 법한데 결혼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그 배우자도 죄로 인해서 깨어질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는 채로 끝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결혼을 일컬어서 큰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은 바울은 첫 번째 결혼을 묘사한 창세기 2장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인용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냐면, 어떤 이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주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결혼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하고 나서 이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서 이 말을 했다고 덧붙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바쳐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완전하게 다른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과 복음이 이렇게 일치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무슨 말인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동등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종이 되셨어요. 스스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었을 텐데요. 그리스도가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그 유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의 예, 자기의 영광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이해 득실을 버린 그 예가, 이런 사실이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혼을 처음 언급하는 창세기 2장 본문을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마음에 담고 계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패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패턴, 이 복음의 패턴을 가장 근접한 제도가 어떤 것이냐? 결혼이라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죠. 결혼이란 애초부터 억압적이고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라고요? 이거는 내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부림이죠. 죄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결혼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대로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묻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해요? 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신혼생활을 막 즐기다가 깨소금을 붓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해할 무렵쯤 돼서 알았어, 내가 잘할게, 내가 노력할게, 오빠가 잘할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손대면 사람이 쓰러지고 손대면 은사들이,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결혼과 함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그러네요. 뭐 큰 복이 있게 될 거라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그 결혼과 함께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할 때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섬길 수가 있고요,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다루는 에베소서의 유명한 본문을 여는 말이 21절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한 문장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성이 들어있어요. 교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다른 이웃, 남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뒤에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아, 여자들의 정말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여자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실 때 자매들 어떤 기분 드세요? 저는 제가 여자가 아니어도 뭔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편해요. 복종.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묻습니다. 이게 과연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묻죠. 남편만 아내를 이런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포함된 가장 고단하지만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상의 삶을요, 결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제자반도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인간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남들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세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의 득실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반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제자반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승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너무나 다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마땅치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나더러 노예가 되라고, 나더러 종이 되라고. 근데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옛날 그 시대에 주인 목소리 한마디에 종의 목숨이 오갔던 노예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앞세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땅히 우리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층 더 우리의 진심과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는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고 기꺼이 결혼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해를 쫓는 그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항상 조급하죠. 상대방을 대할 때 기다려줄 줄 모르고 항상 조급하고 쉽게 화내요. 참아줄 수 있었을 텐데 쉽게 화내고 너그럽거나 따뜻함이 배어있지 않는 말,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도 그렇게 안 말할 말들을 가장 친한 그 사람한테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혼이 주는 깊은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없다고 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해주셨던 사랑의 일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결혼을 하시게 될 건데,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건데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배우자를 섬기거나 보살피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때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1절의 서두에는요, 우리가 흔히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두려워함으로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막 겁에 질려하고 예수님 보면은 막 무섭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는 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서 너무나 다른 우리 존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죠. 예수님을 봤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뭐냐? 그 사랑에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이 노력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배워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혼은요, 단언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제도고요,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너무나 기쁜 제도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을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만나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보통의 부부들은요, 서로의 다름, 서로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다투고 무너져요. 상대방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끝내는 이 나와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죄인들이고 나와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 사이가 다른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우월한 지혜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보다 너의 배우자를 낮게 여겨라. 너의 필요보다 배우자의 필요를 더 우선시해서 생각해라.
주님은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작은 점 하나도 용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 우리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정말 행복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는요, 아직 많이 남으신 20대 초반의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준비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연습에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실력을 쌓는, 사랑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